저희들이 세상명가를 항상 부르는데 회천지가 열려가니 세상되어. 회천지라는 게 뭐냐? 네? 제가 이제 불교책을 좀 읽어봤더니 그 성주개공 중 일대겁이 열린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대종사님께서는 원기 9년 갑자년 1월 1일이 세천지가 열리는 시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느 겁이 했더니 성이 아니라 주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겁은 이제 이 지구나 태양계가 딱 형성되기 시작하는 걸 성겁이라고 그래요. 시작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딱 머무르기 시작하는 데가 그때라 이렇게 딱 보면 많은 거 생명체가 생겨나고 이 마지막에 지옥 문이 열릴 때 그때부터라고 딱 돼 있어서 보니까 딱 맞은 것 같아요. 성겁이 시작됐는데 지금부터 이제 성겁이 다 끝날 때까지 몇억 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괴고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겁이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이 지금 새로운 후천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교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잘 나와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일에는 뭐죠? 해삼정전마음공부대학이죠. 해삼정전마음공부대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글이 이제 해삼 훈련은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 학기에 마지막인데 그동안에 해삼 운동에 대해서 좀 3개월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 선방에서는 인류 개진운동, 인류 계기운동, 인류 개선운동, 이 세 가지를 했어요. 이게 공부의 요도에 해당하는 거야. 우리 공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새삼훈련에서는 인류 포본운동과 인류 동생운동, 이렇게 주로 인생의 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인류 동생운동이라고 하는 동생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 인류가 함께 살아간다. 이랬어요. 원래 삼동인류의 동기연계에서 나와요. 동기연계가 전 인류가 한 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함께 살아가자 하는 동생에서 나온 단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강자와 약자가 서로 진화하여 오늘도 하나로 살자.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인류 동생운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우를 넘어서 하나로 살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강자 약자가 서로 진화해서 함께 잘 살아가자. 함께 잘 하나로 살자가 있고 함께 잘 살아가자가 있다. 하나로 사는 것 중에서 가장 친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로 살도 친구도 이렇게 더 친하게 살고 어떤 사회도 친하게 살지만 가장 친하게 사는 것은 부모 형제랍니다. 부모 형제. 그래서 우리가 우를 넘어서 한 부모 형제로 살자 하는 것이 하나로 살자 이게 되겠고, 이게 우리 인류가 함께 잘 살아가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평등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고르고 골라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 우리 사회의 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류 동생 하나로 살자의 그 마지막 부분이 있었는데, 전 인류가 저기 있어요. 조금 보면 우를 넘어서 한 부모 형제로 살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 형제로 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대산용사님께서 우리들이 부모님의 희생 봉사하는 근본 마음을 채받아서 사랑으로 살자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의 사랑으로 살자.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실 때 온갖 사랑을 다하사 자력을 얻을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주시니, 우리도 부모님의 바람 없이 바치는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근본 마음을 채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아껴주고 사랑으로 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 인류가 한 부모 형제로 함께 사랑하고 살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최근에는 가장 큰 4만 명, 5만 명이 사망을 했다. 시리아하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예? 우리 전 인류들이 엄청나게 구호금을 많이 보냈어요. 그때 전부 우리나라만 보낸 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거기다 막 구호대를 파견하고 구원을 해서 이렇게 구원해줬다. 이것이 전 인류가 한 부모 형제로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집도 다 없어지고 가족도 다 죽고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허망할 것이에요. 그런데 전 인류가 막 구호물도 오고 뭐 또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엄청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하던 마음에 위안을 얻은 것은 전 인류가 이렇게 한 부모 형제로 보살펴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그때 거기에 이제 참 가족과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동포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됐을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다는 게 느끼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포 은혜를 깊이 느낀 것이 세계 평화의 근본이 된다. 다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그동안 이 동포가 이렇게 고마운 것이로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퍼져서 세계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심을 가지면 그게 퍼져서 세계에 이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건 과거 모든 살 때 막 사람들이 원망심을 일으키니 뭉쳐서 전쟁이 되는 거고 평화라는 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뭉치면 그게 평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보면은 이 원불교도 참 잘하더라고요. 개정원 선생님도 참 잘하고 막 재빠르게 막 보성금을 얻고 막 혁명을 발표하고 다른 종교는 물론 크기 때문에 잘 되냐 우리 원불교는 조그마니까 그 범위는 작지만 훨씬 열심히 해갖고 탁 도와주는 거 보니까 야 역시 대종사님의 그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참 산으로 살자. 우리가 산불이 난다든지 뭐 있으면 원불교는 제일 먼저 나서갖고 구호대를 보내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인류 동생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동포보훈운동이요. 그 다음에 삼동윤리운동이요. 이걸 실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는 내일같이 생각해서 언제나 이 구호하고 보호하는 일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또 언제 우리가 또 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뭐 잘하는 게 뭐냐면 초상 났을 때 참 잘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는 참 우리나라가 초상 났을 때 열심히 가서 부의금도 내고 부호도 하고 그 우리나라 풍토가 참 좋아요. 저도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막 수많은 사람이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동안 내가 좀 열심히 안 다녔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우리나라가 참 너무 잘하는 거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특히 경사보다도 예사에 이렇게 잘 챙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어른도 있고 어린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과 어린이를 평등하게 대해야 돼. 예? 어린이를 더 보호하고 이뻐해 줘야 돼. 그것이 이 자연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이랑 아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른과 어린아이를 평등하게 대해야 돼. 어린이를 더 보호해주고 이뻐해줘야 되고 완전한 사람과 이게 몸이 불안전, 불구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두 사람을 평등하게 보되 불구자를 더 아껴주고 보호해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질 때 불구자가 있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도 있고 그러면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을 마음으로 평등하게 대해요. 하되 권력 없는 사람에게 더 보호하고 기회해 주는 것이 이것이 약자를 이것이 참 불보살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별로 생각 안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더 해주면 되는데 이런 정신을 갖자. 그게 우리 대종사님의 그 수필집에 나오더라니까. 이건 참으로 우리가 유념을 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불안전한 사람을 더 보호해주고 그렇죠? 불편한 불구자를 보호해주고 어린이를 보호해주고 권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해준다는 그 기본적 정신이 있으면 이게 세계 평화의 근본이라 이렇게 그 약자를 보호해주는 정신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약자와 강자가 생긴다. 어느 세상에 이 동물 세계도 약자와 강자가 있어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약자와 강자가 있고 힘이 센 자와 약한 자가 있고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강자와 약자가 서로 불화하게 되면 이것이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강자와 약자가 조화를 시키느냐에 따라가 세계 평화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 대종사님이 딱 밝히십니다. 그런데 옛날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수신제가, 네? 자기 몸과 마음을 닦는 법, 가정을 다스리는 법 같이 치고평천한 말씀을 못 하시대요. 나라 다스리고 세계 다스리는 것은 일제시대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빼버리고 강자약자 진화상용법을 곧 자리다 넣었다. 세계 평화의 길은 강자약자 진화상용법. 강자와 역자가 서로 도를 다해야 한다. 어떻게 도를 다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보면 그동안에는 강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약자를 이용해 먹어요. 자기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약자를 이용만 해 먹으려고 했어요. 막 부리만 쓰기만 했대요. 그리고 약자를 그냥 무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약자는 어떻게 되냐? 강자를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계속 원수같이만 생각. 속으로는 굽신굽신 하는데 마음속은 그냥 원수같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상극의 기운이 뭉쳐갖고 그게 이제 전쟁으로 일어나는 강자 약자. 이게 이 세상의 전쟁은 대개 강자 약자의 불화가 터져갖고 나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이 강약을 조화시키지 못하면 세계 평화가 올 수 없다. 우리 세계 평화의 근원은 어디라겠어요? 참 감사 보은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는 것이 세계 평화의 근원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알아서 보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이게 말하면 평화의 근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평화가 오죠. 아무리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의 개정애를 닦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 다음에 서로 감사 보은하고 은혜를 보은한다 할지라도 불평등이 있는 세상은 평화가 오지 않는다. 한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살면 자연히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불화가 생기게 돼 있고 한 사람은 권리가 있고 한 사람은 권리가 없고 힘이 있고 없고가 이게 불평등을 골라놓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는다. 이 대종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 세상. 그 평등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모든 사람이 자력을 양성해야 한다. 자력을 양성해야 된다. 강자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다 보면 약자가 필수적으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길러주는데 어떻게 길러주냐? 그냥 과거에는 약자 보호한다고요? 약자에다가 계속 대준 거예요. 아프리카가 약자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약자 보호한다고 계속 물건을 갖다 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들어와. 이게 노예, 말하면 완전 자력을 버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자력이 없어요. 그냥 계속 받아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을 시켜서 자각을 시켜요. 니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니 혼자 뭐니까 교육을 시키고 자각을 시켜서 니 혼자 살아가라. 근데 니 혼자 살아가라 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니 혼자 살아가라 하는데 그렇게 탈 수 있도록 자력 양성을 해줘야 된다. 이게 정신의 자주력을 키워줘요. 지 혼자 살아가 정신의 자주력. 그 다음에 그거를 육신의 자활력을 길러줘야 되지. 그냥 니 혼자 그냥 방치해도 안 되고 물건만 갖다 줘도 안 되고 그런 의지 생활만 하거든요. 요거를 서양 사람들이 잘못한다. 아프리카를 그동안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의뢰심만 생긴 거예요. 의뢰심만. 노래가 안 해. 가만히 있으면 갖다 막 불쌍한 척하면 자꾸 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건으로 갖다가 봐주거나 그냥 도와주는 거는 정말 가장 약한 사람은 그냥 도와주고 그것도 못해. 자력이 노약자나 병든 사람이 노인은 자력이 생길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어린이는 그거는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자력이 있는 사람은 자력을 길러주고 정신을 깨우쳐줘야 돼. 정신을 깨우쳐줘. 새마을 운동을 하든지 우리 새생활 운동을 하든지 새마을 운동을 하든지 정신을 깨우쳐주는 게 중요하지 그냥 물건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
예전에 한 분이 누구예요? 거지가 왔는데, 대종사님이 뭘 졸라 가니까, 여기 뭐라겠죠? 여기 청소를 좀 해라. 그럼 준다. 어이, 거지 보고 청소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가더래요. 그랬더니 누가 그랬죠?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살짝 밥을 줬대. 줬대. 그랬더니 불러갖고, 야, 너는 대자대비하다. 나보다 대자대비하다 밥을 갖다 준다. 근데 전택에 뭘 해갖고 저기 거지가 됐으니까 일을 시켜갖고 그걸 뭐 내려고 난 그렇게 했는데 너는 너무나 대자대비하다 밥을 갖다 준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다리죠. 그냥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좀 청소를 시키고 주는 건 딱 맞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도를 줄 것이냐 하면은 그거를 이제 보자 이거예요. 법을 밝혔죠. 지금까지 강약이 어떻게 대립됐느냐? 강자는 약자를 볼 때 다만 자기의 이용물로만 취급하여 함부로 취급하였으므로 자기 이용물이에요. 자기가 강해지는데 그냥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뭐 회사 있으면 막 노동자를 막 이용해 먹는 게 그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엄청 좋아진 거죠. 약자는 강자를 볼 때 원수처럼만 해석해서 생각 없이 대항만 했다. 그냥 다투기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그래갖고 강대국과 약소국의 대립이 생긴 거고 자본자와 노동자가 대립이 생긴 거고 상급자와 하급자가 대립이 생긴 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생겨서 낙육강식의 생존경쟁에서 극심한 강약 대립이 발생해요. 이게 과거 역사예요. 잘못된 역사예요. 지금 많이 교정되고 있죠. 이거를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근본 요인이다. 이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의 그 원인이었고 지금도 전쟁의 기운이 있는 것은 이 옛날 강약 대립에서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강자는 약자로 인해서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가 없으면 자기가 노동자가 없고 일 없으면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자가 있다 하더라도 약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서 아무리 사장님 혼자서 어떻게 일해요?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일해요?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다 약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고 약자는 강자를 강을 얻는다. 약자는 자기가 강자 되려면 강자한테 배워야지 안 배우고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강자와 약자는 원래 서로 의지하고 바탕에서 상생의 관계가 있다. 이게 상생의 관계가 돼 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강약이 서로 해친다. 이게. 나를 이렇게 남을 해친다. 나를 이렇게 남을 해치려기 때문에 극심한 대립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부모가 어린 자녀를 대하는 심정으로 약자를 대하라.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할 때 부모가 자기 자녀처럼 사랑으로 대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르치고 자력을 양성해서 강자로 진화시킨다. 이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하라니까 그냥 법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자녀와 같이 대하는 심정으로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라 이렇게 해서 그런 정신으로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심정이 뭐냐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서로 믿어주는 데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믿어줘요. 근본적으로. 무슨 자녀가 뭘 잘못해도 아이 걔는 원래 안 그랬는데 제가 좀 경계를 만나서 좀 실수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쟤는 근본적으로 잘못했어. 왜 우선이 어때요? 자녀가 뭐 잘못하면 뭐 근본적으로 불신해요. 아이 쟤는 원래 안 그랬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지. 이렇게 믿어주는 게 있어요. 그냥 불신부터 시작해요. 응? 믿어주고 시작하는 자녀라는 게 그래요. 누가 잘못했더라도 부모는 누가 걔 나쁘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인정을 안 해. 절대 그렇지 않다. 걔는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 실수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죠. 그게 부모의 그게 나쁜 점이 하기도 하죠. 너무 자기 자식이 옹호하니까 이게 과하면 옹호해.
잘못한 것도 막 옹호해. 근데 근본에는 자기를 믿어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지나쳐갖고 옹호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서로 믿어준다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어린 자녀를 대하는 심경이에요. 이게 강자가 낙자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해도 믿어줘야 돼. 믿어주고 참 앞으로 참 강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 보고 믿어주는 마음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심경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누가 잘못하는 사람보다 근본적으로 불신하면 거기서 불화의 관계가 생깁니다. 다정해야 할 부부도 불신을 하면 그게 불화 관계가 생기면 이게 파탄이 되잖아요. 근데 잘못해도 믿어주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가면 뭐라 그래요? 나도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주고 그런 말을 꼭 하더라니까요. 잊어먹었죠. 무슨 시간이 오래돼서. 근데 분명히 그 말을 했어요.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서로 믿어주고 서로 공경해주고 그럼 그러겠냐? 그러면 큰 대답 열심히 잘해요. 그거는 잘못이 잘하는데 누가 못 믿어줘요. 잘하면 누가 못 믿어줘요. 근데 잘못을 해. 잘못해도 불신하지 말고 믿어주는 데에서 그 사람이 바뀌게 되지 불신하면 안 바뀐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믿어주는 게 참 미덕인 거예요. 미덕이라 우리가 사람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잘못이 있더라도 그 사람 원래부터 안 그렇고 경계를 따라 그 마음이 통한 거야. 이렇게 믿어준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이제 가다 보면 제자가 커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학생이죠. 내년에 많이 몇십 년 지나면 다 스승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커서 스승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제자가 자기가 잘 가르치던 제자가 자기를 떠나가는 수가 있어. 자기 스스로. 그러면 그거를 불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더라도 그냥 믿어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도운 거예요. 도. 그걸 못하고 막 자기를 버렸다고 해갖고 막 불신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중이 되면 다 그렇게 돼요. 하다 보면 그런 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타님한테서 배웠는데 사람이 가는 사람을 붙들지 마라. 자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 붙들지 마라. 오는 사람은 막지 마라. 이게 돈이라 하는데 그걸 마음에 새기니까 엄청나게 마음이 좋아요. 자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을 붙들려고 그래요. 그렇죠? 어때요? 붙들려고 괴롭죠. 안 괴로워요? 그 경험이요. 나 버리고 가려는 사람 붙들려고 하면 괴롭잖아요. 나를 버리고 거리려고 하는데 붙들려고 하면 괴롭잖아.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잘 보내고 그래 믿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하지 말고. 이게 사람이 도라는 것은 참 마음에 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요.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시를 쓴 게 있어요. 그런 거 봤어요? 진달래꽃이 있어요.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앞길에 뿌리를 부리다. 야, 그건 너무해요. 나보기가 싫어 가는데 그 앞에다 진달래꽃을 막 뿌린대. 이게 멋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그게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이고 사랑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는데 이런 부모가 자녀를 믿는 그 심정으로 약자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가 그렇게 막 반항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전부 그다음 막 약자들은 막 강자가 원수예요, 원수. 한번 막 대화하는데 갔더니 정신이 없어 그냥 막 뭐 전쟁 난 거 원수 같아. 뭐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생겼냐? 과거 이조 시대를 거치면서 너무 강자들이 약자를 억압해 갖고 그게 원수가 맺혀 갖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건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그것도 이해를 해줘. 방법을. 그래서 달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뭐냐면 약자들은 어떻게 되면 강자를 원수로 한단 말이에요. 원수로. 그러니까 그 말을 가라앉히고 선도자로 삼아라. 왜 강자가 됐냐? 괜히 된 게 아니에요. 남 착취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나아가 자기가 놀 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된 게 대부분이 강자가 된 거지. 그냥
남도 뺏어갖고 된 사람이 뭐 그런 사람 가끔 있대요. 이렇게 뺏어갖고 된다.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해갖고 막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강자가 된 사람들은 남의 노를 놀 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해서 이렇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지, 그냥 몇 사람은 이렇게 불합리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전체로 갖다 원수를 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라. 그래서 천신만고가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잘 배우고 잘 길러라. 배우고 길러라 이게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열심히 배우고 길러라. 그러면 약자가 강자의 자리로 올라간다, 진보한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다녔잖아요. 어릴 때는 우리 선생님이 가장 최고예요. 이 세상에 뭐 하느님이 어디 있고 부처님이 어디 있고 선생님이 최고예요. 어릴 땐 그래요. 우리 신혜전님 그냥 어린애들은요 그냥 선생님이 최고예요. 최고라서 차가 절대예요, 절대. 근데 뭐 아이 우리 고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어떻게 숙제를 많이 내주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7시에 다녀가서 저녁 6시에 오는데 깜깜할 때 오는데요. 밥을 먹고 나면 숙제를 하고 나면 12시요. 12시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시험 봐. 그럼 뭐 12시에 시험 보고서 내일 또 시험 공부를 하러 가다 쓰러졌다 자다 일어나다 쓰러졌다 자다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다가 하도 졸려서 뭐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자다 보면 근데 그게 가냐면 안 돼요. 그냥 그 다음날 시험 봐서 성적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때려주는 거예요. 나 그러다 성적 등수 떨어지면 등수 5등 떨어지면 5등 5대 때려주고 10등 떨어지면 그때는 뭐 절대 권역이라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 한마디도 불평 안 한 거야. 그래서 가서 숙제를 왜 안 내주냐, 뭐 시험을 왜 보냐, 왜 두드려 패냐,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숙제를 했다가 시험을 봤다가 그냥 정신이 없어 그냥 막 졸다가 일어났다가 막 내가 왜 이렇게 졸고 있지 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고 펄쩍 일어났다가 그러기를 1년을 했단 말이에요. 1년간 정신없이 막 공부만 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선생님 속으로 불평을 했다. 뭐 왜 그렇게 하냐고 살살 막 가짜로 숙제 10년 하고 막 살살 꾀를 부리고 그래요. 근데 나는 절대로 막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냥 불평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했더니 11월 때쯤 완전히 일심이 된 거예요. 병도 안 나요. 일심이 돼갖고 그냥 막 뭐든지 그냥 보는 것마다 막 척척척 일심이 됐거든요. 그때 생긴 일심 갖고 내가 워낙 재밌었는데 지금 썼다니까. 그때 13살 때요. 그때 생긴 영감을 갖고 지금 막 워낙 재밌었는데 지금 요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때 생긴 거예요. 엄청나게 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일이 많고 뭐가 있을 때 불평만 안 하면 일심이 되고 은혜가 나타나요. 불평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일이 많은데 불평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예요. 나도 뭐 어찌해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찌해서 내가 그냥 불평 다 했는가 봤더니 선생이 이제 대정사님한테 배웠다. 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가 어느 때냐. 정산정사님이 돌아가시고 대산정사님이 거기를 오른 호해요. 근데 그 애가 엄청나게 열심히 잘 됐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잘 됐나 모르는데 어째 맑은 기운이 하늘에 들고 열심히 잘 돼. 나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치가 있구나.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한 거는 내 기운이 아니라 대중단위한테 배운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제일 문제는 민수연. 교수님이 아무리 숙제를 많이 내도 불평하면 안 돼. 그렇죠? 맨날 불평하죠. 뭐 이런 거 많이 내냐. 교수님 불평해 안 해. 내가 보니까 불평하는 것 같아. 그걸 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고. 그랬는데 옛날에 내는 이걸 알았어. 옛날에는 새삼에서 5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새삼에 잘 배우니까 잘할 줄 알고 들어가면 나는 관심 안 한다. 거기서 잘 배워라. 들어갔더니 어떻게 새삼에서 배운 애들은 교수님한테 불평을 하냐는 거예요. 워낙 특허증에 불평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불평을 하냐. 아니 걔들이 불평을 해요? 나는 하나도 안 할 줄 알았더니 엄청 불평을 하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 교수님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전부가 잘할 줄 알고 믿었어요. 믿어줬더니
이게 내가 못 믿겠다.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지나간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이 요새는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수연이 보고 오면 그냥 너 불평하지 마라. 맨날 했더니 요새 이제 불평을 좀 덜 하는가 봐. 그래서 교수님들이 괜찮은 소리가 들려와. 그 경험을 통해서 한번 내가 얻었거든요. 이 불평자라기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왜 옆을 쳐다봐요? 이 지나간 역사야. 그래, 할 수 없죠. 그게 참 경험이란 게 있어요. 나는 참, 막, 천사같이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교수님 말 잘 들을 줄 알고, 꿀같이 믿어듣더니, 아니, 이게 웬 소리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때로 초등학생, 홍광환이, 누구이지? 그 아들이. 네? 홍환이요. 사관 선생님한테 불평하지 말고, 곡을 잘 가르쳐야 돼요. 걔는 뭐, 아빠, 엄마한테도 쫙쫙 말을 하고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강자학자가 진화가 하냐면, 지도자들은 강자예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 옛날같이 그냥 너 시켜라. 이렇게 억압하지 말고, 설선소범하라. 이게. 자기가 먼저 일해라. 이게. 자기가 먼저 노력하라. 그래서,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저기 누가 오셨네. 그래, 들어. 지도자들은 어떻게 강자학자 진학생 역할을 하는지 의자 앉으시라고. 여기 의자. 이쪽에 앉으시라고. 설선수범을 지도는 설선수범이다. 남을 가르치는 거 1번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게 설선수범하는 거예요. 지도가 1번은 자기는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남 가르치려면 이건 절대 도에 안 맞는 거예요. 설선수범이라는 건 내가 먼저 실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채받게 하는 거예요. 남성재 어떻게 됐어요? 설선수범 하나 모르겠네. 학생들 맨날 가르치는데 야 너 말 좀 잘 들어라. 내가 너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 좋게 해서 하냐. 너 지도 좀 잘 받고 교수님 말 잘 들어라. 그랬는데 설선수범이라는 게 어떻게 했어요? 남성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게 설선수범. 자기가 말 잘 들으면서 지도한테 해야 돼. 자기는 잘 안 들으면서 너 왜 지도 이게 설선수범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이 효도하면은 했는데 자기는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서 아들 보고 효도하라 이렇게 하면 이 설선수범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의 뭐는 설선수범입니다. 알았죠? 자식을 가르치는 방법은 설선수범.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그 행동을 채받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채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설선수범의 지도와 근데 교환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감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감명. 지도받는 사람에게 감명을 줘야 돼요. 약자가 강자를 보니까 감명이 돼. 설선수범하지요. 근데 뭘 감명이 되냐? 지행합의를 해야 감명이 돼요. 행하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를 해요. 말은 열심히 해. 행하는 것은 안 맞아. 그럼 불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행하는 것과 말이 일치를 하면 감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교화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그 교화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말을 안 듣는 것은 지행합의를 않지 않기 때문에. 지행합의를 해서 항상 내가 아는 것과 행동을 일치시키면 언행일치하고 지행일치하면 자녀가 자연적으로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선이 내가 지행합의를 안 됐구나. 이렇게 하죠. 너 왜 말 안 듣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남성재 그 학생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행합의를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 도망가 버렸네. 남성재가. 저기 있구나. 이거. 지행합의를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요. 야, 왜 말 안 듣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화로 남 먼저 세계 하나의 세계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지도자들은 설선수범 지행합의. 설선수범의 지도, 지행합의의 교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원학스민성 교육을 12년이 됐어. 12년. 근데 원칙이 뭐냐?
어떻게 이거를 교환할까? 멘토링이라는 걸 배웠어요. 멘토링이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그 교육학과에서 멘토링을 어떻게 하냐면 상급자들이 하급자를 멘토링 시키고 걔가 올라가면 또 멘토링 여기 시스템이 한 100명 정도가 새로 들어오고 100명이 가르치고 하는 거를 서울대학교 만들었어요. 그 멘토링 제도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들어와갖고 이렇게 참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여기다가 도입하자.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멘토링 할 때 그 실장이 있어요. 그 직원, 우리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하는데, 거기에 와서 우리 문학도인을 만들어서 멘토링을 시작했어요. 이 멘토링을 어떻게 하냐? 멘토가 먼저 실천하고 가르친다. 실천하지 않은 걸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멘토가 뭐를 하냐? 여기다 가르치는 거 전부 먼저 실천하라. 자기가 공부하고, 실천한 걸 가르치면 가마력이 생기고, 실천한 거 안 한 거 가르치면 그냥 이론만 가르치니까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위대한 힘인데, 원학습 코칭만 하면 막 교화도 잘 되고 학생이 공부 잘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대요. 원학습, 어떤 일이요? 나가 실천 안 하고 말만 가르치면 절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 강남교에서 많이 가르쳤는데, 야, 저 프로그램이다 갖다 해보자 하는데, 하나도 안 배우고 자기 실천 하나도 안 하고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절대 효과가 없어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항상 먼저 실천해라. 교육은 그거예요. 멘토를 교육시켜 네가 먼저 실천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청년도 실습하게 되고 학생도 실습하게 되는데 부모가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교화하려면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가르쳐라. 실천하지 않은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학부모의 멘토링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실천하니까 자녀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홍광환이 우리 그 둘이 열심히 실천하니까 그냥 아들, 딸들이 열심히 잘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핵심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세계 평화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계 평화, 인류 각자는 세계 평화 4대 운동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실천하자냐면 오늘도 참을 길로 참되게 살자. 이건 오늘도 자력을 잃어 내 힘으로 살자. 오늘도 대선정에 들어 선심으로 살자. 은혜를 알아서 오늘도 구원하며 살자. 우를 넘어도 하나 살자는 것은 전 인류가 실천할 땅이고 지도자들은 솔선수범의 이치도 지행합일의 교화.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강약이 진화됩니다. 강약 진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 하나를 가지고 지도자들은 먼저 실천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밑에 사람들은 그냥 가르치면 세계평화가 저절로 온다는 것이 세계평화 5대 운동이라 우리들이 이 강제적 진화상륙법으로 내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거를 행활화하고 체질화하고 해서 세계평화를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 세계평화 5대 운동을 이렇게 계속 지정했는데 다행히 올해 전산정 목사님께서 강약 진화로 평등 세상을 이룹시다. 이게 신년법문에 딱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세계평화운동은 똑같아요. 원리가. 그거 보면 사유는 모든 인류가 다 거룩에 잘 사는 여방이다. 그 중에 자력 향상과 지자본인은 약자가 강자되는 길이고 타자녀 교육과 공도자 숭배는 강자가 약자로 이끌어지는 길이다. 이 타자녀 교육이 뭐냐면 남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원학스민성 교육은 타자녀 교육.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이게 강자학자 진화상륙부 핵심 요령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가 서로 이끌어져 진화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후천개벽의 평등한 대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호태산 대종사께서 천명하신 강자학자 진화상륙법의 요결인 사유를 실천하여 무량한 세계 인류가 다같이 강자가 됨으로써 원만 평등한 대낙원을 함께 즐기게 되기를 심축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신년법문. 근데 후천개벽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책을 찾아보니까 성주, 괴공 중에 주겁이 열리는 거예요. 주겁. 괴겁은 성겁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 이 지구가 생기면부터 지금까지 성겁이라 하고 그다음 거기서부터 주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갖고 이 세계평화 5대 운동을 다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뭘 한다고요?
새삼 정전 마음 공부 대학. 이제 우리 정전 마음 공부를 갖고 마음 공부하는 거를 10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가서는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특히 사유정신을 갖고 좀 얘기를 했어요. 유덕기 교수님은 아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전공이 저런 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네.